어쨌든 오늘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럽네. 강의안이 어디로 들고 다니다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요. 어쨌든 뭐 준비한 기억력과 프리스타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내용들 또 한번 잠깐만요. 복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 아벡에서 잠깐만요. 우리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에베네셀에 가져왔죠. 그래서 에베네셀하고 아벡에서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장로들이 모여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자기네들이 이방 종교신들이 마치 신물을 사용하듯이 어떤 상징물로서 전투에 참여를 시키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처참한 상황이 돼서 약 3만 명, 우리 언약궤가 없을 때는 4천 명 정도가 죽었죠. 보병이. 그래서 그 다음에 3만 명 정도 해서 오히려 7배가 넘는 그런 인원이 이런 죽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뺏기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뺏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식이 들려오는 과정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4장 17절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교훈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노뱀의 그런 어떤 상징물이라 하더라도 언약궤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신의 상징물, 하나님의 상징물로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그다음에 또 사무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엘리에게 직접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경고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로 와보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지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무엘상 4장 15절을 에서부터 약간 겹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4장 15절에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계속해서 이 중요한 인물들의 어떤 건강 상태, 신체 상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까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상태가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엘리가 보지 못한 것들은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지도자로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억제시키지 못하고, 그죠? 지금 두 아들이 잘못하고 있고 행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재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잘못을 억제시키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바로 지금 긴박하게 벌어지는 것은 뭔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하나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억제시키지 않았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나지 않은 행위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두려움으로 우리 불필요한 일에 떨게 되고 그 결과를 아주 비극적으로 맞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가 우리가 17절에서 보겠는데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며 묻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줬죠. 사무엘상 3장 17절 우리 바로 봤던 바로 이전 내용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게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나한테 빼놓지 말고 얘기해라. 만약에 빼놓을 당시에는 그 내용이 너에게 바로 이렇게 가해질 것이다 하면서 듣고자 했던 내용, 그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로 본문 4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또 백성들 가운데는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상황이 결과를 지금 전령을 통해서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전쟁에 패배한 거죠. 그 패배한 결과로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일어났으며 3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이 손실됐고, 그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이 내용도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미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허투루 흘러 보낼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래서 이들이 얻은 내용들을 보면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 결국 정치적, 국가적 환란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적 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결국은 종교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 패배의 결과를 그걸로 증표로 남겨주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해 준 내용이 있는데 바로 3장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결과를 소식을 듣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목이 부러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는 목을 꺾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희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목을 꺾지 않는데 여기 나귀와 다른 나귀와 관련된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찾으시고 여기 앞에 프로젝트가 글씨가 다 보이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나귀가 아니라 양으로 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나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양이 없어서 나귀로 만약에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의 목을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귀에 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마귀에 관해서는 근데 이 나귀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2절을 보면 욥기 11장 12절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돼서 들나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상징의 동물로 성경에 많이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것은 바로 죄인을 나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고 그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그걸 교훈을 얻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가 결국은 이렇게 나귀처럼 목이 꺾여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동일한 절 내용에 보면 이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는 그가 노인이요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몸이 무거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저는 몸이 무거운데 살이 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단순한 의미는 아니겠죠. 몸무게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2장 29절 3문 이상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 뒤어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제사장들이 취하고 그랬죠. 아들들이. 그래서 이러한 말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그 동일한 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절에서 보면 현재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기록하고 있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였으니까 빼면 지금 약 58세부터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두워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아 가도록 방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무엘 시대 이때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적절하게 존중하고 계시는지, 혹시 교회에 와서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음이 온다라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잠언 5장 22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22절.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 찌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고칠 점들이 무진장 많이 눈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뭘 해도 건드리지 않으시죠. 다 자유롭게 놔두시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지키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라 이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또 구약적으로 주시는 말씀과 오늘날 신약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보편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꼭 말씀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는 징계적인 측면이 아니라도 신약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감안을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진노를 받게 되겠죠.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되죠. 이브도 속았죠.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이고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어느 명성 있는 교회가 자기가 세습은 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속지 마셔야 됩니다. 화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내용들을 아무 무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 잡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귀를 기울이셔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자기 것만 기도하시고 뭐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을 통해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상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에 그녀의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지금 죽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아들들 한날에 다 죽고 그 소식 듣자마자 아버지 죽고 이제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지금 애를 낳으면 또 죽었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2장 33절 또 내 재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후손 씨를 말린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후손은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람의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 내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다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보면 사무엘상 4장이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 영광이 떠나셨다 이 뜻으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떠나셨다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직 이 사무엘상이 성경에 다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건 무엇을 기약하시는 건가요? 다시 돌아오시겠다 하는 걸 기약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보다는 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고 꺼지지 않는 등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 다 꺼져버리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 더 이상 이들이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로에서 벌어졌던 일, 실로에서 엘리의 가족들이 죽고 실로에서 있던 언약궤가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일은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초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해서 이 실로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제가 없으니까 식은땀이 쭉쭉 나네. 자, 다곤이 쓰러진 상황 5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 5장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으로. 오늘 새로 날아드린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내용 적은 거니까 되게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또 한번 보면 지금 언약궤가 처음에는 원래 실로에 있었죠. 그죠? 그걸 가져다가 지금 에베네셀의 전투에 신물로서 참여를 시켜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 전투에 짓고 어디로 갔냐면 이 언약궤가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스돗이. 대강 지도 위치를 구약을 공부하시려면 대강 지도의 위치를 좀 아시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강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어쨌든 여기가 지금 사해죠. 여기 지중해 이쪽에 위가 요 위쪽이 이 요르단강, 요단강 요게 위에 갈릴리 호수 그죠? 여기가 실로 이쪽에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우리가 많이 아니까 예루살렘 기점으로 요 근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쪽 이쪽 해안 쪽이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해안 쪽. 그래서 지금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스돗.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제 이 요르단 건너편에서는 모세가 못 들어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건 모두 다 죽이고 다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40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이처럼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지와 남쪽의 산지와 남쪽 평야 땅 골짜기 샘들이 있는 모든 지방과 그것들의 모든 왕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숨쉬는 모든 데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죽여가면서 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11장 22절을 가보면 이렇게 의미 있는, 오늘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점령했는데 그 토착민들이 아직도 가자 지구하고 가드하고 아스도셋은 남았는데 여기는 아직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지금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죠.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여기 지금 아스돗 지역, 이쪽 블레셋 점령하고 있는 아스돗 지역, 가드 지역, 여기 가사이면서 가사 지구면서 가자 여기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되어 있던 지역에 남아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혀를 단신 쳐들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자 지구, 아스돗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다 우리에게 더 몇 배나 힘든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 전투도 마찬가지고 이 전투도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전투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자, 5장 2절로 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옆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네 신 옆에다 뒀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결국 이들이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을 꺾어버리고 패배시키고 승리했다라는 어떠한 자축의 의미가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다곤의 신의 포로로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삼손을 잡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취한 행동들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 강하다. 삼손 이스라엘 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축하는 상황이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삼손을 포로로 가져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로로 여기고 그들에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나온 내용이네요. 또 백성들도 24절 그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신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이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 이 다곤 할 때 데그, 영어로 DAG, 데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fish,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다곤 해가지고 이런 다곤이라는 의미는 곡식, grain 영어로 곡식, 곡물, 농산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의 단어죠. 그래서 물고기와 또 곡물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정확한 건 누가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조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아마 그려진 이미지인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약간씩 다르게들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의 그래서 물고기 뭐 인어공주 같이 생겼죠. 위가 공주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물고기 같이 생기고 위에 사람인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머리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 CD 자켓을 보면 요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한동안 이제 뭐 이런 논란이 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곤 신입니다. 그래서 5장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본문 5장 3절.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에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다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지금 다곤 신이 앞으로 엎드러져 가지고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죠?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지는데 대부분 우리가 은사주의 신유 집회 같은 데 가면 이게 막 안수기도 하면 뒤로 벌렁벌렁 자빠지죠. 그런 거 뭐 직접 경험은 안 해보셨더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격하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상황들도 보면 다곤이 앞으로 엎드러진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곤이 얼굴 당에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것을 보고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신이 쓰러지셨네. 그러고 가가지고 그걸 부축해갖고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사람이 가서 그 신을, 자기들이 믿던 신을 올바로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쓰러질 분도 아니시고 뭐 그런 쓰러지지 않으시니까 다시 일어나실 이유도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지금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났더니 엎드러져 가지고 쓰러졌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가요? 내가 믿던 신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이분 진짜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면서 뭔가 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쓰러진 신을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세워서 그분을 더 존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사실상 그들은 진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들이 다곤신에 집착할까요? 이 다곤이 쓰러지면 자기네들이 세웠던 제국이 쓰러지게 되고, 그죠? 지금 교회를 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누려야 될 부귀와 내가 누려야 될 어떤 제국이 쓰러져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까봐 그걸 버리지 못하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게 되는 거겠죠.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하는데 내 목사가 좀 잘못하지만 이 목사가 쓰러지면 나 장로 잘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하는 목사를 지지하거나 편을 들거나 하는 일에 왜곡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경고 말씀이 하박국 2장 19절에 있는데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하는 돌들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져 있은즉 그것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숨이 없는 거죠. 나무 조각, 쇠 조각 이런 것들이 스스로 엎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배를 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이죠. 묵주를 돌리고 묵주 반지를 돌리고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뭐가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손 안에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부귀영화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산더미처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하나 좀 내 말 좀 듣고 좀 해결 좀 하시라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졌다고 돼 있죠. 끊어졌다. 돼 있는데 이게 끊어졌다고 돼 있는데 요거 영어를 보게 되면 컷 오프로 돼 있어요. 컷 오프. 이렇게 컷 오프라는 말로 돼 있어요. 잘라진 거예요. 부서졌거나 부러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칼로 자르듯이 따까닥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연히 뭐 바람이 지진이 나서 바람이 쓰러져 갖고 꽝 쓰러져 가지고 부서진 게 아니라 손모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따그닥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컷오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상황인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곤 신상을 쓰러뜨려 놓은 겁니다. 누가 우스갯소리 대목에서 얘기하더라고. 아까 어저께 이렇게 세워놓지 않았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안 쓰러졌을 텐데 하고 굉장히 후회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경고했죠. 보여줬잖아요. 이방 신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봐라. 네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자빠져갖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지 않냐. 알려줬는데 그걸 다시 세워서 섬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해요? 손모가지를 댕강 잘라가지고 쓰러뜨렸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이 말이 나와서 우리한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있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묻혔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체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일찍 각자 자기 시내에 있던 곳으로 찾아가서 목격한 두 가지 상황들은 참 의미 다른 상황을 보게 되겠죠. 자기 한쪽은 쓰러져 있고 팔목가지가 부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져 있고 한쪽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어 있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한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게 되면 겪어야 될 엄청난 그런 징벌과 진노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각을 깨워주시고 경고하시고 설명하시고 알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